요하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 간 곳에도 역시나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바로 이 회당장의 이 태도는 발 아래에 엎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이 경배하는 모습을,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할 만한 게 있을까 싶지만, 이 야이로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지금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 한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회당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부하였죠. 부정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로는 사실 이 회당장으로서 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분위기상이라든지 또 자기가 설령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쉽사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자신의 이런 믿음을 이제 고백할 수가 사실 어려웠을 텐데, 근데 지금 야이로의 이 행동은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 늦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대단히 의식할 만한 게 많았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또 상황을 생각했을 때 쉽사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고려하느라 예수님은 항상 이제 뒤로 밀리고 또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밤 늦게나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이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그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분 앞에서 엎드리는,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23절에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이로는 지금 어린 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 딸인데 병에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에 들었고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근데 그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당시의 의술로는 그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이로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딸을 살릴 수 있고 이 딸을 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기에 야이로는 체면이라든지 자기 처신, 자기 상황, 자기 신분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예수님께로 달려가 자기 딸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모든 결정은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이로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그의 딸을 이제 구원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국 나의 삶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측면은 교만함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 스스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한쪽 편에서는 늘상 괴로워만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 속에서. 왜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로지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누가 구해주기를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뭐 체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며 분위기를 고려하며 감정을 생각하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만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절박함, 또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 또 나 자신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현실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게 더 급한 것 같고, 또 다른 걸 더 의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진정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게 되길까요?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의 모습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를요,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혹 지금 다른 것을 고려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뒤로 밀려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분을 더욱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해야겠죠.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다시 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 그것을 더욱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분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더욱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